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기도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요즘 다 기도예요. 시편은 다 그 기도문이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기도에 대한 것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록이 있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이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서 매집을 지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등치 못한 능력을 받아 쓰려면 기도라는 그 매개체가 아니면은 그분 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걸 우리가 받아서 쓰는 거죠. 세상에는 신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신들이 많지만 그 신들이 다 같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부모가 많이 있지만 그 자기 부모는 하나뿐이 없듯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참신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 없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참신이다 그랬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갓, 신을 얘기하는 거죠. 신을 구주로 모시고 신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다 사람의 그 이론을 바탕으로 무엇인가 그 깨달은 것에 대해서 철학적인 개념으로 교리를 만들어서 그들이 그 순봉하고 그거 행했던 일을 자기들 답습함으로 인해서 육체에 무엇인가 단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다 종교적인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출발은 신흥부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독교인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을 모르고 우리가 참신이라고 여기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구주로 모시고 그분 때문에 내 생명을 내놓고 그분으로 산다 하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안다가고 그분을 믿고 내 생명을 그분께 맡기고 내 재물을 그분께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주 가면 주님께서 여호와를 알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호세아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주님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 그 뭐하러 예수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그러면 되기는 되지만 목사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도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서 자기의 그 생명을 맡길 수가 과연 있을까? 참으로 어리석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과 동일해요.
하나님과 말씀은 동일하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는 또 동일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하고 또 말씀도 알려고도 안 하고 예수가 누군가도 알려고도 안 하고 그냥 신앙심에 의해서 종교생활하면서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막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영혼이 어떻게 된 것이고 천국은 어떻게 된 것이고 도대체 이게 맞는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성경에서 다시 한번 문겨보고 그걸 자꾸 알아봐 가야 되죠. 그리고 이번 주일날은 종말에 대한 걸 계속적으로 성경에 있는 것을 해나가니까 이제 종말에 있는 것을 이제 쭉 말씀을 드리는, 이번에는 오전 오후 시간을 합해서 첫째 부활, 공중 재림하시는 거 하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 하고 5달 동안 5개월 동안에 이 땅에 참으로 그런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엄청난 그런 핍박과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 하고 또 낙원에 가 있는 자하고 낙원에 가지 못한 자하고 또 이 세상에서 이제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올라갈 자들하고 이런 부분을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자, 목배임을 받은 자와 성령의 증인이 된 자하고의 관계를 조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그런 것 같지도 아직도 잘 모르면서 아는 체를 한단 말이죠. 신앙을 잘 모르면서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그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도 잘 모르고서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걸로 그냥 아는 체하고 자기 신앙을 챙기려고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기가 그지 없죠. 그래서 참 할 일은 많고 이런 일이 좀 있는데 그래서 좀 많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이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많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들을 때도 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그쪽으로도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계시록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복음하고 연관된 것만 우리가 알으면 되고 거기 나오는 많은 핍박과 그 마지막 날의 그 역사는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있는데 그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재림하기 주님이 천천년설이라는 천년 역사가 먼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에 가는 거하고 그게 전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은 먼저 주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후천년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가 무천년설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 건 알 필요가 없고 어떤 우리가 육체가 끝나고 났을 때 아니면 주님이 올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우리 영혼이 어디 가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과연 말세가 다 가지고 오고 있는데 지금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올 수가 있을까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계시록 읽어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전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그쪽으로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은 항구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영원하죠. 그런데 우리 육체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 영혼은 영원하다고. 당초에는 우리도 영원하지 않는 존재였었어요. 그런 영원한 존재가 돼서 영을 부어받아서 영적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영원해요. 근데 영원한 그 세대가 어디로 갈 것인가? 네가 육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네 영혼이, 너라는 네 자신이 과연 어디로 가서 영원히 존재할 것인가? 자기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자는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영혼이 있어서 육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영원하니까 그것이 과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요. 초등학교 졸업 6학년 끝나고 중학교 들어가거든요. 한 세대가 한 학기가 그 세대가 끝나고서 그 다음 중학교에 들어가거든요. 고등학교가 끝나고 그 대학교에 또 들어가거든요. 그게 종말하고 마찬가지예요. 한 세계가 끝나면 그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 세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육체의 상태가 끝나면 영원한 상태로 넘어가는 다른 세계에 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어졌다. 그래서 그 세계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준비하는 게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사람, 산 사람과 죽은 자의 구분은 뭘로 합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것을 뭘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숨 쉬는 걸로 알 수 있어요. 코에다 손 대봐서 숨을 쉬면 아직은 죽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호흡하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산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라고 구분을 해요. 그런데 그건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호흡하냐 호흡하지 않느냐는 죽었느냐 샀냐에 대해서 구분을 하죠. 그런데 영혼도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호흡은 육체의 호흡은 여러분 숨도 한번 지금 쓰지 말고 있어봐. 10초도 어려워요. 똑딱똑딱 10번 하기도 어렵다니까. 육체의 호흡이 그래서 목매달아서 죽이는 거 그거 뭐라고 그래 무슨 그 죄인이 목을 말아서 이렇게 탁 때려서 죽이잖아요. 사형 선고할 때, 사형 집행할 때. 그게 털썩 매달렸는데 뭐 20분인가 얼마 매달렸는데도 안 죽고 그냥 살아있으면 살려준다 하잖아요. 뭐 그런 일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 전에. 그거 마찬가지로 호흡이 그렇게 금방 죽는다는 거죠. 1분 많이 참는 사람들이 좀 뭐 해녀들이랑은 좀 많이 참을 수 있는데 보통 1분 못 참아요. 1분 참으면 얼굴 빨간해져서 이제 그다음부터 막 별짓 다 떨어지고 팔뚝팔뚝 뛰고 이제 3분 되면은 이제 그때는 뇌가 죽기 시작하고 죽죠. 이게 육체예요. 그런데 호흡이 잠시만 쉬어도 죽는데 영의 호흡은 기도라고 하거든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근데 과연 기도를 호흡으로 여기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오늘 본문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하나님 말씀을 과연
내가 터득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안다면 영적인 사람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육체가 죽듯이 네 영혼이 죽어.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만이 네 영혼이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도 영혼이 사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과연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언제쯤 알게 될까? 생각 한번 해보셔봐.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 수 없다 라는 것을 언제쯤에 알게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봐.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해야죠.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라 해도, 기도 안 하면 죽는다 해도 그냥 건성으로만 듣지. 내 심령에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구나, 이거 큰일 나는구나, 숨 안 쉬면 죽듯이 내 영혼이 기도 안 하면 죽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때, 이걸 터득할 때, 이걸 깨달을 때가 과연 언제일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니까? 이론이 아니라니까? 그냥 명령이에요. 그거 안 하면 죽는다니까? 말씀을 안 하면,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요. 그건 안 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훈으로 알아들어. 교훈으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막 그냥 그때나 와서 어떻게 조금 하려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에요. 평상시에 무슨 일이 생기고 뭔 일이 있고 할 때만 작전기도 한다고 하고 막 하고 나서 그게 끝난다든지,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안 해도 되는 줄로,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도 기도했어요. 새벽 많이 나가서,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했고, 시간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산에 가서 밤에 맞도록 기도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아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이셔. 기도 안 해도 되시는 분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 진리예요. 그냥 말씀만 진리가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행동도 다 진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도 다 진리예요. 하나도 그가 행한 것이나 그가 말씀하신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없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 그분은 진리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참으로 이 땅에 오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거잖아요. 야, 이런 누가 나갈 수 없어.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어.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자탄을 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기도한 거예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은 침상에 젖도록 그는 기도한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고, 너는 기도할 때 입을 넓게 열으라고, 넓게 내가 채워주리라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이렇게 수없이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이 네 영혼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건 뭐 그냥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하고 이론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론이 아니요. 지금 너나 나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생활하는 자들은 호흡을 위해서, 자기 영혼의 호흡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 일이 생기면 그냥 애타워서 그냥 동냥하듯이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게 바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5주간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너를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고,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지금 너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멀쩡하게 내가 육체는 싸움하지 않더라도 네 영혼은 지금 싸움하고 있다는 거죠. 악한 영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영혼은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영적 싸움이 지금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호흡처럼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다 그 소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도 아무리 기도는 소홀히 여겨요. 세상 거 다 분한 다음에 마지막에 시간 나면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모든 것을 우선해서 하고서 세상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 있으면 기도하러 갈게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짬을 내서라도 기도하고 네 일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반대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될 법이나 하는 얘기냐 말이죠. 모든 걸 하나님께 다 옮겨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민이 있고 하는 거 그냥 하나님께 그냥 넘겨놓고 참으로 응답받은 마음으로 기쁨 심령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나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거죠.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이 낫고 내가 이룬 것보다 하나님이 이룬 것이 훨씬 더 낫죠. 아니 서울대학교만 들어가야 하나님이 뜻인 줄 압니까? 전문대학교 현찬원대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어느 날 한번 가봐. 어떤 길을 가야 잘 간 길인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그것을 내 맘대로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다니려고 순서 떨어서 되겠냐 말이죠. 아니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 우리 앞으로 마지막까지 살 날까지 주님 다 아시고서 우리를 지금 차곡차곡 교육시키고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이거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을 다하고 헌심을 다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물을 흐르듯이 가는 거예요. 어거지로 쓸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좋은 학교만 나와야 행복한 사람입니까? 안 그래요. 서울대학교 나오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 수두룩하게 많아요. 연고대 안 나와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더 많습니다. 물론 거기는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분이 인도하심 따라 부르는 대로 신앙생활 잘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서 가는 그 길이 훨씬 편안한 삶이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어거지로 해나간 거 다 나중에 보면 다 부질없는 짓이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줘서 응답받는 대로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과 신명기 22장 1절에 27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 아말렉이라는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이 그 가는 길을 자꾸 막고서 하나님의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는 길을.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래서 결국 아말렉이요 사울 왕을 통해서 야, 그 민족 다 죽여버렸다. 씨도 말려 싹 다 없어. 그런데도 사울 왕은 그걸 거역했어요. 그때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가서 산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런데 하루 종일 어떻게 손만 들고 있을 수, 피곤하게 내리죠. 내리면 아랍 군대가 이기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여야 이기니까 아론과 훌이 올라가 가지고 양손을 받쳐준 거예요. 손 안 내려오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것을 기록해 놨겠어? 기도해야 이긴다는 거야. 기도해야. 응?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여러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하는 것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거울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오늘 우리의 사는 사람들의 거울이다, 그림자다 그랬거든요. 그 손을 올리고 내렸다는 게 뭔 소리야? 아,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아말렉 군대를 이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이제 그 후로 기도 안 했겠어요? 그건 계속적으로 아마 그들을, 모세가 죽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왜? 아, 기도하니까 이기는구나. 그들이 가면 모든 어려운 일만 생길 때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이기는구나. 이걸 그들이 알았을 거예요, 아마. 모세가 광야를 지나갈 때 떨기나무 가시에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모세는 어떻겠어요? 그때부터 아마 죽을 때까지 거룩을 유지했을 거예요, 아마. 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거 거룩을 한 번 범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 달라고 또 난리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 보고 그 얘기예요. 신명기 마지막 점에 가니까 너는 네가 바라보는 저 가나안 땅을 너는 바라보기만 하고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 너는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을 너는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모세는 거룩했냐? 모세는요,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그 산 밑에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너는 거룩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때부터 아마 광야 생활을 계속하면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번 거룩 범하고 나니까 못 들어갔다니까. 그렇다면 이 모세가, 아니 아말렉하고서 아마 처음 초창기거든요. 싸움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시피곤에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아니 이것을 깨달은 모세가 평생을 두고 그가 기도 안 하고 살았겠어요? 아, 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계속적으로 모세가 알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오게 된 것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온 것이지, 악한 영계에 지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못 오게 합니다. 여기 안 온 사람들은 지금 바빠서 안 온 겁니까? 바빠서 안 온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쳐서 못 온 거예요. 지금 밥 먹고 헐떡거리고 텔레비 앞에 앉아있고 막 그러면서도 너 왜 안 왔냐? 그러면 바빠서 못 왔어요. 공부하느라고 못 했어요. 누구 만나느라고 못 했어요. 바빠서요. 막 이렇게 핑계대지. 실질적으로는 여기 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못 온 거예요. 왜? 마귀에게 진 거죠. 영적 전투에서 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혼에 그늘이 있으면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늘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늘지지 않으려면 기도를 또 해야 돼요. 그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내 영혼이 그늘지지 않도록 하양하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 과연 기도는 호흡인데 이거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영혼이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있어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호흡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이니까, 그냥 숨 쉬고 살아야 되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그냥 하는 것이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알고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회개해서 지은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 참으로 마귀나 이런 것들이 미혹하는 것을 참으로 이기고, 생각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밀어버리고, 참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서 이겨야 돼요. 나도 기도 못 나올 때 보면은 어떻든 육체가 피곤하고 막 그래서 치고 있는 거죠. 근데 나와서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육체는 멀쩡하고 하루 또 지나가요. 그냥 안 하고 누웠다가도 일어나도 하루 육체는 또 지나가요. 이것은 마귀한테 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지냐? 네 생각에서 지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이미 치기 시작하니까 육체가 그 짓을 못하는 거예요. 호흡이, 기도가 호흡이다. 기도가 호흡이다. 기도가 호흡이다. 이거 안 하면 우리 육체가 숨 안 쉬면 죽듯이 이거 안 하면 영혼이 죽는구나. 육체가 호흡을 1분만 안 해도 얼굴 빨개지고 3분 안 하면 죽듯이 이 기도도 이거 안 하면 죽는구나. 내 영혼이 난데, 그게 난데 내가 이거 안 하면 죽지? 하고서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 학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아침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학교 가서도 앉아서 그냥 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실되게, 갔다 와서도 진실되게, 참으로 진실된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누가 보면 어때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문을 열어야 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평강이 넘쳐나야 돼.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참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정은 여러분 승리예요. 잠깐 동안 왔던 것도요 금방 무너져요. 그리고 그 길이 그냥 형통해버려요. 우리 애정이 그 작은 아들 거기 보니까 걔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진짜로 어려운 것이 딱 닥쳤는데 뭐 겁도 안 먹고 막 애들 전체를 갖다가 작전기도 들어간다 해놓고서 그것들이 뭐하러 이제 이제 이 3살짜리 초등학교 3학년짜리 5학년짜리 데려다 놓고 걔들 앉혀놓고 작전기도 들어간다고 1시간씩 지 남편 없을 때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9시까지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애들 데려다 놓고. 무모한 것 같잖아요. 얼마나 무모해요? 근데 승리했다니까. 남편이 꼼짝 못하고
그 귀신 역사하던 거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 그래야 돼요. 나도 걱정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아이고 하나님 하시죠 뭐 하면서 아버님 작전기도 들어가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 나는 그래서 교회 가서 작전기도 하는 줄 알았더니 저 집에서 작전기도 하는 거야. 애들 데리고 셋 데려놓고 그다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것들을 데려놓고 아니 아들 놓고 작전기도를 한다는 거야. 그 나는 누구 데려다 놓고 하든지 지금 교회 가서 하든지 하는 줄 알았더니 집에서 애들 놓고. 그럼 하나님이 그 애들 기도 안 받아요? 기도하고 있던 평상시에 기도하던 그런 가정은 그런 일이 생길 때도 그냥 계속 가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더 애들까지 시켜서 그 애들도 갔다가 기도하라고 하니까 교회 가서 1시간씩 우리 큰애는 가서 초등학교 5학년이 걔가 1시간 기도하고 왔다고. 아니 엄마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왔던 것들도 그거 막 힘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아주 이번에 되게 들어가지고 힘들게 했었는데 그거 나도 실망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리 사돈댁도 그 실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다 그냥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했던 거예요. 이제서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니까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평상시에 기도하는 대로 조금 더 써서 애들 데리고 막 그냥 하니까 그렇구나. 작정기도 집에 커서 작정기도 한딱 써붙이고 애들 보고 다 써놓고 막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형통합니다. 기도 안 하던 집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기도하려면 힘들고 어렵고 또 막 응답이 늦어지면 실망하고 막 그랬는데 평상시 하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뭐 이거는 잠깐 동안에 악한 영들이라서 지금 시험하는 것이지 이런 마음으로 딱 덤벼 들으니까 그들이 왔다가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문제 생길 때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는 호흡이다. 이거 안 하면 육체가 죽듯이 내 영혼이 죽는구나. 그 영혼이 살려고 보니까 그 영혼이 나니까 그 실상이니까 내가 기도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해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넘어질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되고 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그냥 종교생활만 할 뿐이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혼도 모르고 이미 영혼은 죽었어요.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도 지금 영혼이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악한 영들이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